다 이제 우리 전라도 말, 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그렇게 있듯이 각 지역마다 이제 방언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빨려는 마가다 지역의 언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디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가디어가 빨려하고 가장 가깝긴 한데 근데 마가디어 자체가 이제 빨려는 아니고 빨려는 이제 굳이 풀자면 성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디어에 속하면서도 이제 부처님 경전 가르침을 이제 기록 구술입니다. 구술 기록은 이제 기원천후 스리랑카로 옮겨가면서 싱할리 문자로 비로소 이제 정착이 된 것이고 성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이제 구전으로 이어온 이제 그런 언어가 빨려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려 이런 부처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기록 문자로 남긴 것이 이제 빨려 경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내용을 다시 이제 짚어 나가자면 우리 5페이지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니까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빨리 경전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지점을 이야기하자면 5페이지 하단 이제 패러다입 한 밑으로 한 3분의 2쯤 되면은 이제 대목이 있는데 역자는 등등등 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빨리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간단하고 순수하고 뭐 아주 현학적인 불교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박하고 들어서 즉시 이해가 되고 감동을 주는 가르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역자 이라 스님의 이야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빨리 이제 문자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더러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한문 경전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많은 어떤 성취를 얻었다. 대목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슴으로 이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분은 제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빨려 제가 처음 공부하고 한 6개월, 7개월 되면서 지금 동국대에 여기 있는 정덕 스님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하고 이제 승가대학교에서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이제 정덕 스님이 이제 빨려 이제 문법 같은 거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빨려를 읽을 정도 되니까 한 3년째인가 뭐 그때부터는 이제 경전 가지고 이제 강독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처음 봤던 경전이 이제 파리니빠나 수다 대반 열반경 봤거든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렇게 눈물 펑펑 흘러가면서 이렇게 경전을 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는 경전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가 독해가 된 친구들은 또 우리말로 된 경전보다는 영어 텍스트를 더 편애합니다. 영어 책을 더 편애하고 우리말 경전 읽으면 잘 와 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은 영어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한 경우를 봤는데 말한 대로 이라 스님이 말씀하신 느낌 저도 이제 깊이 공감을 하는데 대단히 감동적인 것이고 더욱이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 인격, 성품, 수행, 인간관계 사유방향, 바른 견해 등 정말 만나기 어려운 성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는 훌륭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한다. 저도 이런 마음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규 경제학교에서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것을 이제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고요. 제가 불교방송 라디오 이제 불교 성전 강의한 지가 딱 3년 반 됐습니다. 예, 성전 이제 12월 셋째 주면 방송이 다 끝납니다. 예, 다 봤습니다. 예. 넷째 주부터는 새로운 이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토요 빨리 경전 산책. 그래서 이제 시간은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제 방송 안 듣기 때문에 몇 시 한지도 모르긴 하는데 4시 뭐 몇 분이 나오고 막 그러긴 하대요. 예, 지금 불교 성전 강의하는 그 시간대 처음부터 이렇게 방식은 똑같습니다. 불교 성전 하는 것처럼 한 12분가량 되면은 한 6분가량은 이제 5분, 6분가량은 경전 같이 합성하고 5분, 6분가량은 경전과 관련된 해설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교 성전하고 거의 그 분량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천 이것도 한 3년 반 정도면 이제 거의 마무리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빨리 니까야 공부를 해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전 시간에 제가 잠깐 이제 갈마 이야기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갈마는 이제 까르마를 음사한 말이 갈마거든요. 까르마가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업이지 않습니까? 까르마. 업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업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승가도 대중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규칙을 정해서 의결사항 같은 거 우리 앞전에 총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결사항이 이제 대두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것, 의결 과정 그 절차를 갈마라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업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의결사항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처리 방법이나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 이것이 까르마, 갈마, 한자로 음사하면 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자와 이제 출가 수행자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항상 제가 승가의 관계가 매끄럽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된 건 아닙니다. 복발갈마라고 해서 제가 승가에 관계했을 때 복발갈마라고 해서 근데 이것이 바루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관계된 신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양을 안 받겠다고 발을 엎어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아니, 공양을 안 받겠다고 그럼 지 손해지, 뭐, 우리야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복을 지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뼛속까지 깊은 이제 불교 신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크게 와닿지 않는데, 불교 국가 가보세요. 태국이라든가 이제 그 뭐 다른 인도라든가 미얀마 보면은 승가와 제가자 관계는 대단히 이렇게 그 성스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가 공양을 올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복을 지을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발갈마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이렇게 그것도 딱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못 외웁니다. 이제 적어 와야 됩니다. 제가 불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발을 덮는 것인데, 말 그대로 공덕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강한 징계입니다. 징계. 제가 자에 대한 징계인데,
그러면 이제 7, 8가지가 있는데, 첫째, 출가자들이 보시를 얻지 못하도록 도모하는 것. 그러면 바로 법벌입니다. 이런 겁니다. 담준스님 내가 아는데 너무 믿거든. 그러니까 저 스님한테 보시하지 말어. 그러면 우리 교회하면 저 스님 딴 데로 갈 거야. 그러면은 못 버티고 갈 것 같으니까 서로 음해해가지고 특정 스님을 갖다가 보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모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출가자의 불이익.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익이 안 되게끔 이제 그 불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것. 그 다음에 출가자가 주처, 머무를 곳을 얻지 못하도록 도모하는 것. 출가자를 비방하는 것. 출가자와 출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님 따로 있고 네가 좋아하는 스님 따로 있어. 그럼 서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더 좋아. 아니야, 저 스님이 더 좋아. 막 기타등등하면서 이렇게 그 출가자 이렇게 자기들의 그 관계를 출가자한테 전이시켜서 서로 이제 출가자 사이에 그 화목을 이제 저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법을 비방하는 것, 승가를 비방하는 것. 이러면 제가자가 공양을 올려도 받지 않고 복질기를 박탈해 버립니다. 이건 출가자가 제가자한테 가할 수 있는 징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만 있냐? 아닙니다. 그 제가 불자에게 폐를 끼치고 불이익을 끼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불이익을 도모케 하고 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뭐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불자에게 그것이 명명백백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면 제가 불자한테 가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삼배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거 없는 말로써 대단히 이제 불이익을 끼쳤고 여러모로 이제 불편을 안게 해드렸다 하면서 참여를 하던 것이 이제 그 하이 갈마입니다. 출가자가 제가자한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제가자를 찾아가 출가자가 이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이 갈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이 갈마가 되냐? 제가 불자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도록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강연화 단장이 뭐 큰 가게를 해. 그런데 매한가 막 그냥 미워. 그러니까 너 앞으로 저집 가게 가지 말어 하면서 이제 딴 데가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절집은 그런 경우에 얽힌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꽃을 많이 이제 그 쓰다 보니까 꽃집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꽃집 사장이 하는 짓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만약에 그 제가자가 그 꽃집 사장이 뭔가 잘못을 명명백백히 범했으면 이제 당연히 거래를 끊어야 되겠지만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면 너 거기 앞으로 너하고 거래 안 해. 딴 데 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제가 불자의 이게 어떤 손해를 보도록 도모하는 것, 제가 불자의 불행을 도모하는 것, 제가 불자가 살 곳을 얻지 못하도록 도모하는 것, 제가 불자를 매도하고 비방하는 것, 제가 불자와 제가 불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제가 불자에게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 제가 불자에게 법을 비방하는 것, 제가 불자에게 승가를 비방하는 것. 근데 이런 것은 거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비방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없겠는데 있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거의 이제 그 복발 갈마나 하이 갈마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모두 8가지인데 요지는 핵심은 제가자든 출가자든 서로 비방을 하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불법성 삼부를 비방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관계는 건강한 이제 긴장의 관계입니다. 막 아주 이렇게 타이트한 막 그 서로를 이기기 위한 그런 긴장 관계가 아니라
출가 제가자는 출가자가 더 여법한 환경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출가자는 그렇게 여법하게 수행자로서 잘 삶으로써 제가자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제가자의 이제 의지처가 되는 것, 의지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제가자는 이제 승가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자는 출가자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정신적 의지처, 귀처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 이것이 출제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출가자가 이렇게 대단히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제가자에게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진 않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갈마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물질적인 손해를 얻도록 한다든가, 불행을 도모한다든가, 제가자가 살 곳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제가불자를 근거 없이 매도하고 비방한다든가, 제가불자 사이를 이간질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출가 수행자라도 이제 제가자에게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봐야 될 부분이, 188페이지 단맛바다하고 수단이 바다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제가 뭐라고 다시 보충 설명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아까 그 이라스님의 머리말 봤다시피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간단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고 들어서 즉시 이해가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제 보충 설명 드릴 만한 게 마땅히 없고, 그러면은 이제 188페이지 하단에 부처님 그분은 위대한 성자라고 하면서 수다니 빠따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수다니 빠따 처음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수다니 빠따, 담마빠다 이 2개만 계속해서 읽어도 여러분들이 막 그 불교 난해한 불교 이론을 공부해서 불교 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대승 기신론 어마어마하게 막 그 능가경, 능엄경, 우리 청토사는 유마경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하면 좋은데, 그런 경을 보기 전에 그 경을 보지 말란 게 아니라 그 전에 토대가 된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설적인 그 가르침을 먼저 접하고 나서 이제 그런 대승의 경전을 봐야 되는데, 수다니빠따 들어는 봤어.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담마빠다 384 개송이가 되는데 들어는 봤어. 근데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담마빠다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회원 증가 운동 할 때 제가 54일간 했던가요? 그거 다시 써먹고 있습니다.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는 만일 결사, 30년 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일마다 이렇게 우리 제가 했던 붓다의 아침 행복 편지처럼 특정 경전을 택해서 그 경전 내용을 공유하고, 이제 그 사경집을 만들고, 그 경전을 택한 그 스님이 이제 그 경전에 대한 이제 날마다 좀 코멘트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했는데, 이게 많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400명 가까이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 손봐야 되고, 그래서 앞전에 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이제 가다듬어서 할 때도 있고 그대로 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반응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카톡 보니까 그 법구경 그 공부 모임을 만들겠다고 또 단톡방에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법구경이 너무 쉬우니까 이거 그 한번 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룬 자에게 길은 멀다 그런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금방 들으면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쉽네. 부처님 말씀 별거 아니면 축제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배경담이라고 그러거든요. 배경 이야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올린 그 법국의 날마다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나는 봤는데 이게 아닌가 배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흥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 몇 하겠다고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연락을 한 건 아닌데 모임이 된지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딱 그 주석서, 이제 법구경을 이제 그 해설한 또 이렇게 주석서가 따로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된 것 같긴 해요. 아니, 그쪽 일이니까 저는 이제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쓴 여력이 없어서. 예, 아무튼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수단이 빠졌다. 법구경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최초의 경전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최초의 경전이 수단이 빠따 담마빠다입니다. 수단이 빠따는 이제 수따, 경이란 말이고 무엇을 모아놓다란 말이 니빠따거든요. 수단이 빠따, 담마빠다, 진리의 길. 수단이 빠따는 72개의 경전이 담겨 있고 1149개의 개송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경전. 센터선가요? 센터선가 보면은 이제 법정 스님의 수단이 빠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제가 강하게 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아실 것 같은데, 그 책 구해놓고 봐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수단이 빠따, 그 다음 법정 스님도 원전언을 정식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판 수단이 빠따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뜻에서는 약간 어긋난 것이 있더라도 워낙 문장을 잘 구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문장은 정말 개송은 매끄럽게 잘 읽힙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쓴 수단이 빠따, 그 다음 담마빠다는 그 이라 스님. 이라 스님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라 스님이 쓴 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담마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얇아요. 수단이 빠따는 좀 두꺼운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항상 여러분들 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도움이 되냐?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뭐든지 이득이 되어야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익도 안 되는데 그걸 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들 바쁘게 사시는데 거기다 번거로움만 이제 끼쳐드린 게 되지 않습니까? 이득이 됩니다. 근데 먼저 이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이것도 제가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불교에서 말한 이익은 스케일이 다르고 컨텐츠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득 그러면은 논어적, 유가적 사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논어, 안현품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인 유어리 군자 유어이. 소인은 이의 밝은 자를 말하고 군자는 의의 밝은 자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적 사유에서 이익은 대단히 한정된 범위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 의미가 강해요. 물질적인 것이고, 뭔가 세속의 권력과 명예, 그런 것을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은 이렇게 이익을 밝히는 자가 소인인데, 군자는 옳고 옳음, 마땅히 해야 될 당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군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justice, 정의할 때 그 의를 추구하는 자를 군자라고 그러고 소인은
어떤 그 물리, 어떤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자를 이제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익이란 말을 쓰더라도 불교적 의미의 이익은 말씀드린 대로 그 결이 아예 다릅니다. 이익이란 말 정말 많이 총기경제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이익이냐? 이익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이익을 말할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익이라고 그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바른 견해를 이익이라고 그러고 그릇된 견해를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만의 얘기입니다. 무생명을 살리는 방향, 그런 일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죽임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그것은 이익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육아적 사유하고는 대단히 그 내포된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자의 의미로 이익을 받아들이면 이런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경전들이 이제 경전들을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전 시간에 이제 그 190페이지에 수다니파타 2편, 수다니파타는 총 그 2편은 2장이란 말입니다. 수다니파타는 총 그 5개의 품, 5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이 사품이라고 해서 뱀의 품, 2장이 작은 품 해서 소품, 3장이 큰 법문의 품, 대품, 4장, 5장 있는데 그 190페이지 보배의 경은 보배의 경이라는 것입니다. 보배의 경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경, 최상의 행복경 내지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 이 세 개의 경전을 수호경이라고 합니다. 수호경. 나를 보여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도 부적은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지갑에다 부적 놓고 다니는데, 부적 같은 거 말고, 나를 보여주는 수호 경전을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해경 같은 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코팅을 해서 놓고 다니면 됩니다. 조그맣게 한 그 비포,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그러는 거지. 조그만 판으로 해서 코팅해서 자해경, 보배경 해서 이제 놓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면은, 거기에 부처님 말씀의 핵심적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경들이 부처님께서는 수호경, 나를 보여주는 경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보배경도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보배경이 그 설해질 때가 그 바이샬리에서 이제 요즘 치면은 코로나, 막 역병이 막 다 창궐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때, 그때 바이샬리에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이때 그랬다고 그러네요. 가뭄이 들어서 질병, 역병, 잡기로 인한 환란이 생겨났고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은 역병으로 죽어나갔다. 바이샬리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고 그 악취가 많은 악귀들을 불러들였다. 사람들은 악귀와 공포에 떨어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환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회당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즉 갈마를 한 결과 부처님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초대했다. 그러면서 그때 빈비사라 왕은 라자가 그때 이제 왕사성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라자가에 계신 부처님께서 그 바이샬리까지 가려면 겐지스강을 건너야 되는데 겐지스강을 건너서 바이샬리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주었고 이 경의 이제 뒷이야기인데
이 경의 뒷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겐지스강을 건너자 천둥 번개가 동반한 그 가물었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겐지스강을 건너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가뭄으로 인해 쌓였던 먼지가 씻겨나가고 풀과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시신과 오물들은 강으로 씻겨져 내려갔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을 전체가 가뭄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부처님이 이렇게 베살리 바이샬리에 도착하자 제석천이 권속을 거느리고 마중 나왔고 악기들도 물러서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이 보배경 나뜨나 숫다 이 보배경을 먼저 아난다에게 가르쳐주고는 거기 있는 왕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 경을 읽고 부처님의 발위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조 이렇게 절에서 생각이 안 나, 이제. 저도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러나 줘야, 이게 청명하고 아주 이렇게 영특한 그런 스님들이 이제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행사 때 팥 뿌리고 그러잖아요. 팥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도 이제 차량 축원 많이 합니다. 차량 축원 많이 해.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게 물에다가 솔가지 있죠. 솔가지 해서 뜯어다가 물 묻혀서 딱 물을 뿌려줘야 돼. 이거. 부처님께서 발위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다. 그것은 아주 성스러운 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런가 하면 매 미신이다, 뭐 비불교적이다 하는 것인데, 그럼 부처님이 하신 것은 뭐대?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어떤 제례, 어떤 그런 현상이라 봐도 돼요. 이웃 종교도 이렇게 성술하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해서 막 이마에 찍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는 솔가지가 가장 강한 기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솔가지 물을 해서 이제 무사고 발언하면서 이제 물을 뿌려주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위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고, 그러자 악기들이 도시에서 물러났고, 다음 달에 이제 동지인데 동지도 마찬가지죠. 벽사. 붉은 팥이 아주 강한 양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그 팥을 썩물어서 같이 나눠 먹고 예전에 팥죽도 뿌렸습니다. 팥죽도 뿌리면서 그런 나쁜 기운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서 손에 볼 게 없어. 하셔요. 그러니까. 손에는 일도 없어. 좀 닦아내면 돼. 그리고 또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팥죽도 맛있게 드시고 나면은 이제 상무 팥죽에서 사 먹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 딱 팥죽도 절에서 이렇게 딱 스님들하고 이제 한 것이 해서 그래야 악기가 물러나.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스님이 맨 동지 어떻게 쓰려고 뭐 어떻게 막 그 말 지원해서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보배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배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대로도 계속 남방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예식 때 아마 여러분 유튜브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랑 신부 가운데 놓고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우리 반야심경 하는 것처럼 보배경, 자해경, 축복경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공부거리를 보니까 이제 감동이 막 그냥 자꾸를 봐서 이거 어떻게 정확히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 그렇게 보니까 이제 감동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꼭 이라 스님, 법정 스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 번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번역한 책, 뭐 이중필교수도 그런 책 많이 번역하고 그러던 다 보거든요. 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빨리 산스크리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좀 번역을 매끄럽게 혹은 또 원뜻에 가깝게 번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볼 줄은 아니까 그래도 장단점이 있긴 한데 수단입법단은 이제 법정 스님 것이 가장 보기가 편하게 잘 돼 있더라. 그 다음에 이라 스님도 이제 비구니 스님이신데 아주 평생 빨려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미국에서 또 영어에도 대단히 이제 영어도 잘 구사하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이제 같은 언어군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분들이 이게 정확히 이제 빨려가 갖고 있는 산스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 어감을 잘 살려낼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라 스님이 또 번역을 또 막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 하니까 이제, 이 경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경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셔도 좋겠다. 아니면은 이제 좀 가방 넣기 부담스러우면 내가 가지고 다니지는 못할지언정 하루에 계속 한두 개는 반드시 읽고 잠을 자야겠다. 주무실 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읽고 주무시고 오셔요. 진짜. 그래서 보배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존재에게 편안히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증이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이제 뭔가 편치 못해서 불안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신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불안해서 내지는 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여러 이제 일의 얽힘 막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혹여 주무시기 전에 일단 신간이 편해야 잠도 잘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배경 같은 거 이런 경 한번 읽고 조용히 차분히 이제 잠자리에 들면 또 아니 스님 이렇게 스님 말만 따라 보배경 읽고 했는데도 안 되대요. 스님이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보배경 이제 우리가 배경 이야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앞전에 읽었기는 읽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나가고 공통점이 있죠. 191페이지인데 항상 말미에 부처님의 진리에서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설령 축도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이뻐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들도 목숨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존재가 부디 안락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마음을 모아서 성심을 다해서 하면은 그 기운으로 내가 보호받고 또 상대에도 내 마음이 이심 전심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여기 계신 도반들도 마찬가지고 도반들도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분들 특히 요 주변에 수험생을 둔 우리 중무시장이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는 밝히지 않겠는데 이제 수시가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2군데가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됐는데 한다는 말이 그래. 서울은 대도 걱정이 돼.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등록금 700, 800씩 하는데 등록금 둘째고 방어도 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제 뭔가 생활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고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보니까 수시는 써놨는데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대. 근데 엄마가 기대치보다 더 잘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깝지. 그러니까 수시는 한번 합격해버리면은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미안하고 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으면 수시도 안 쓰고 정시 수능 점수 가지고 하는 건데 하면서 그러면 지금 막 면접 준비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여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그 다음에 혹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 계시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배경 읽으면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배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음식 드셨으니까 좀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갖고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허리 펴시고 가장 좋은 자세는 여기는 명상하는 자세도 나와 있습니다. 날라가경 있죠. 193페이지 날라가경 있는데 날라가경 중에도 개송 중에 하나가 19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엄청나게 하는데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196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대에게 최상의 경지를 말하리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집중하라. 마음을 집중하고 잠깐 이제 앉아 있을 건데 이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집중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배 호흡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마음을 집중하여 이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배가 불룩 나올 때 들숨에는 배가 불룩 나오고 내쉬는 숨에 배가 홀쭉해지고 그런 호흡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라.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배의 호흡에 관찰하라. 이것은 또 이파사나 명상에서도 대단히 중요시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깐 한 2, 3분 앉아 있을 건데 마음을 집중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배 호흡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집중해서 그걸 관찰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보통 이제 허리를 활처럼 휘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허리가 이제 쭉 내밀고 가슴을 뒤로 제친다 생각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긴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힘 쭉 빼고 최대한 안락한 마음가짐으로 눈은 반개 반쯤 이제 뜨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리는 반가부자가 좋고 이제 손은 이렇게 폭에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나서 시작합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보배경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어라. 모든 존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재물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풀어 그들을 회로움으로부터 성심껏 보호하라. 어떤 종류의 보배라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이든 천상의 것이든 열애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샤카족의 성자는 선정산매를 통하여 욕망의 소멸을 깨달았고 죽음이 없는 온전한 평화를 깨달았다. 이것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일바 없는 부처님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순수한 선정산매를 찬탄하셨다. 이 선정산매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가르침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선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단계의 수행자가 있다.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복덕을 가져온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고타마의 가르침에 머물게 된다. 이들은 목표를 이루고 죽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평화를 즐긴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마치 단단한 기둥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무치게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름의 첫 더위에 숲의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워내듯이 열반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은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한 가르침이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이며 가장 훌륭한 것을 아시며 가장 훌륭한 것을 주신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소중한 보배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묵은 업은 소멸되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았으며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존재의 씨앗은 부서졌고 윤회를 원치 않으니 지혜로운 이는 꺼진 등불처럼 열반에 든다. 이 소중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 모두 부처님께 애경을 드리자. 우리 모두 가르침의 애경을 드리자. 우리 모두 승가의 애경을 드리자. 열애는 모든 신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신 분이다.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 벌써 시간이 57분입니다. 한 8시 10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절에서 내년 3, 4월쯤에 완주 송구항사 이보공사를 가기로 했어. 응. 이보공사한테 같이 갑시다. 안 보나? 언니가 김밥 남은 거 먹어도 돼? 아니 여기 있는 거. 응? 먹고 있네.
내일 금강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경 첫 대목 보면 부처님과 1200 제자들이 걸식을 마친 후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가사를 수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다 대중들을 둘러보시고 수보리한테 질문을 받고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밥 먹고 씻고 눕고 자고. 그런데 거기는 거룩한 일상입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본부들하고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룩한 일상. 거기에는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이 선호념 제보살 그러거든요. 선호념. 마음을 잘 이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우리 앞전에 경전에서 봤지만은 말씀드렸죠. 생각이 안 난다고. 아자타사또 왕이 부처님 뵈러 갔는데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12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기침소리 하나 안 나고 저렇게 지중도 고요할 수가 있는가? 똑같은 삶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수행자들이 모인 집단이고 선호념, 마음을 잘 모은 사람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상과는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이 다른 거룩한 일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룩한 일상이 될 수가 있죠. 마음을 잘 모으고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좋은 마음을 나의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면 경 한 2개 정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라가 경인데 날라가는 그 밑에 있는 샤카족들은 아시타선이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 지나치게 겸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부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먼저 딱 보고 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련승왕이 될 것이며 출가를 하게 되면 인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수도다나 왕인데 수도다나 왕 그 아버지 때부터 궁중의 제관이었습니다. 궁중의 제관이었고 또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스승이고 그리고 날라가는 이 아시타 선인의 조카고 이 경이 왜 중요하냐 그 밑에 각주 있습니다. 이 경은 아마 기원전 200년경 250년경인데 아쇼카 왕의 바이라트라는 그 지역의 강문 바위에 글에 새겼는데 7개 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이면서 문이 같다. 문이는 성자라는 뜻이죠. 석가, 문이. 석가는 샤카족의 성자. 그래서 문이 같다. 성자의 개송이다. 아쇼카 왕은 강문에서 그 바위에 새긴 글에서 이 경을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봅니다. 이 경을 제가 승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스스로 읽고 명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쇼카 왕이 하는 말 들립니까?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막 읽고 외우라 하고 있지 않나요? 아쇼카 왕이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의 앞부분인 679, 694까지는 아시타 현인이
이 아기는 장차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대목이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자의 삶, 문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카 왕이 계속해서 매번 틈날 때마다 수시로 읽고 그 뜻을 사유하고 음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쇼카 왕이 왜 이렇게 이 경을 중시했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날라가경 성자의 삶. 샤카족들은 아시타 선인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선인은 궁성을 나와 그의 청정하고 드높은 삶의 수행토로 돌아갔다. 아시타 선인은 조카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그의 여동생의 아들인 날라가에게 이 비할 데 없는 분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느 날 선인은 조카에게 말하였다. 얘야, 훗날 너는 붙다 깨달은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길을 수행하여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분에게 가서 모든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분께 출가하여 그분을 따라서 청정한 수행을 하도록 하여라. 이와 같은 현재의 앞을 내다보는 가르침을 듣고 날라가는 여러 해 동안 바른 선행의 공덕을 쌓고 자신을 절제하고 깨어있고 감관을 절제하고 승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는 승리자가 진리의 바퀴를 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시타 선인의 말씀을 따라 날아가는 훌륭한 성자를 찾아갔다. 그는 이 지혜로운 분에게 어떻게 성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여쭈었다. 오래전에 아시타 선인이 저에게 예견한 것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고따마시여, 모든 것에 완벽함에 도달하신 분께 여쭙니다. 저는 출가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자시여, 저에게 성자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자의 최상의 삶에 관하여 말하리라. 그것은 도달하기 어렵고 성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니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잘 새겨 들어라. 그대는 마을에서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난한다고 혼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칭찬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한적한 숲에 있더라도 마치 불꽃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크고 작은 감각을 유혹하는 대상들이 나타난다. 여인은 홀로 있는 성인을 유혹한다. 그러나 그대는 여인이 유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 쾌락을 버려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집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나와 같고 나는 그들과 같다고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되며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과 탐욕에 묶여 있다. 그대는 이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 그리고 그대의 통찰력으로 괴로움을 헤쳐나가라. 적게 먹고 음식을 절제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망이 사라지면 평화의 고요함이 찾아온다. 성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탁발을 한 후 숲에 들어가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에 전념하여야 한다. 명상 수행을 통하여 즐거움이 온다.
마을에 탁발을 나갔을 때 후원 보시를 받았다 해서 또는 공양 초대를 받았다 해서 너무 반겨서도 안 되며 이 집 저 집 서둘러 다녀서는 안 되며 음식을 달라고 말을 하거나 어떤 암시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보시를 하였다. 좋은 일이다. 그들은 나를 거절하였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탁발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의 동요 없이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갈 수 있다. 바루를 가지고 탁발하는 그는 벙어리는 아니지만 마치 벙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받은 음식이 적다고 경멸하지 않으며 주는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사문의 높고 낮은 여러 길에 대하여 나는 말하였다.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하며 단번에 이르지도 못한다. 욕망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끊어버리고 해야 할 선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다 초월한 사람은 본내가 없다. 그대에게 최상의 경지를 말하리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집중하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배의 호흡에 일어나고 사라짐에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라. 활기찬 마음을 지녀야 한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번뇌 없이 집착감 없이 오직 청정한 삶을 궁극의 목표로 삼으라. 초연하게 홀로 있음을 배우라. 홀로 있는 침묵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때 홀로 있음은 기쁨이 된다. 물소리를 들어보아라.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와 강물 소리를 들어보아라. 얕은 겨울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빈 것은 메아리가 지지만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이 반만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다. 사문이 적절하고 의미 있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에 입각하여 교리의 요점을 설명한다. 그가 이런 경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여 설령 안다 하더라도 많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기로 하고요. 이제 피 안에 이르는 품은 이제 피 더한 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이제 무한을 꿰뚫어 보는 문 붓다. 여기는 이제 그 테라가타, 장로기라고 그럽니다. 테라가타에서 여기에서는 그 깨달음을 얻은 제자 260여 명의 우리말로 하면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제자 260여 명이 이제 그 기회송을 읊은 것을 이제 말한 것을 테라가타. 그 다음 테리가타가 있는데, 테리가타는 204페이지 테리가타가 있죠. 테리가타는 비구니, 깨달음 얻은 비구니 100여 명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개송 522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한을 꿰뚫어 보는 문 붓다는 파리푼나카라고 해서, 파리푼나카는 이제 출가 전에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100여 가지 음식을 즐길 정도로 요즘 뭐 우리 흑백 요리사처럼 아주 미각이 발달된 분이고, 음식을 또 그렇게 미식가 잘 이제 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잘 아시는 분.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그 음식을 즐기다 보니까 이 깨달음도 이렇게 음식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100가지 맛이 나는 훌륭한 음식도 오늘 내가 즐긴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고타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의 통찰력은 무한을 꿰뚫어 본다. 흑백 요리사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반의 즐거움, 열반의 음식만큼 좋을 수는 없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의 경지에 이른 분 붓다. 세나카 비구인데 가야는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아마 여기서 우리 가야산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 가야가 여기서 왔다고 봐요. 가야. 그래서 이제 그 보두가야. 보두가야가 여기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가야는 이제 인도 피아르주 파트나 그럼 밑에 좀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코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로 208페이지까지 읽고 감상문 써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아무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독, 여러 많은 책을 보는 이제 그것도 훌륭한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책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보는 것. 특히 이런 경전은 꼼꼼히 그 자세하게 그렇게 읽어보면 2번, 3번, 10번 그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전 내용이 어제 마음으로 읽었을 때, 오늘 또 마음으로 읽었을 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란할 때 보시면 분명코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경들은 수호경이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이 경들이 나를 보여준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종교 신행 활동은요, 이게 뭐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먼저 부처님 말씀이 확고하게 어긋남이 없다는, 틀림이 없다는 그런 100% 완전한 확신을 지어냅니다. 이게 맞아? 그러면은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읽었을 때 아니면 반신반의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부처님 뭔 말했대 한번 읽어나 볼까 한번 스님이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나 볼까 그렇게 하면은 이 경전에 아무리 좋은 경전의 말씀도 내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는 행복이 찾아오는데 행복은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속적 행복이 아닙니다. 세속 행복은 다 시절 인연이 다 하면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부처님 말하는 행복은 최상의 행복, 궁극적 행복. 여기 이야기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누구한테는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는데 칭찬을 들으면 기뻐 날뛰고 비난을 들으면 시기, 분노, 질투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비난한다고 혼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칭찬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행복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복은 아이고 오래 못 건다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삶은 절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세옹지마로 하지 않습니까? 매번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부적 조건, 외부의 자극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주 구검입니다. 그래 행복 말고 남이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거기에 흔들림 없이 우백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거 또 이런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것이 수행이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예.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미없는 재미없는 거로 하면 안 되지. 부처님 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전달드려서 죄송하고, 아무튼 여기에는 우리 모든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방송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과거 들었던 분들은 또 기억을 되살리면서 어떻게 부처님 법에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그 지침으로 또 새삼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3개월 가량 됐나요? 예, 강의 듣는다고 저녁마다 강의 듣는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스님께 삼배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선배는 받은 적 없고요. 같이 이제 마주보고 일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